늦은 연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신앙생활에 늦은 만큼 아주 매우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할머니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일과 금요일 기도회까지 아주 열심히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어느 날 부흥회가 있은 그 다음 날부터는 웬일인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걱정이 된 목사님께서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할머니, 요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어디 불편한 데가 계세요? 라고 물으니까 할머니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께서 제 속을 훤히 다 아시네요. 지난번에 부흥회 강사님이 교회에 다녀간 이후부터 내 속이 영 편치 않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세요? 부흥 강사님이 뭐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속이 안 편하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그때 부흥 강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감을 2배나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영감 하나만으로 골치가 아파 죽겠어요. 영감이 2배가 되면 나는 힘들어서 죽는다고요. 그래서 영감 받기 싫어갖고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부흥의 소개는 하나님의 영감이 갑절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찮지 않고 싫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역설의 진리가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잃으면 얻는다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삶으로 증명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룻기서의 주인공인 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룻의 삶을 통하여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온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주시는지 룻기서는 이제 계속해 가면서 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롯을 마침 거기에 찾아왔던 보아스가 보고서 룻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날개 그들 아래 왔도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왔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내가 참으로 원한다.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이 보아스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왔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기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 그런 결단을 하고 이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분명히 왔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올 때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잃고 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잃었습니다. 친척과 동족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잃고 왔습니다. 모함 연인으로서 지금까지 간직해 왔던 이 유대와는 다른 신념과 확신과 삶의 방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룻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룻의 그 잃어버림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오기 위해 잃어버렸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한 잃어버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룻은 많은 것을 다시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려고 결단을 내릴 경우에 먼저 잃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교회 문턱을 밟지를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문턱을 넘고 와서도 뒤돌아서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의 발전이 없고 늘 답보 상태 속에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릴지라도 그 무언가에 대한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의 결정이 서지 못해가지고 늘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좀 더 큰 꿈을 꾸고 헌신을 다짐하려고 하다가 그만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이고 이러다가 내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는 것을 주춤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룻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잃으면 얻는다. 잃으면 얻는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죠. 빈대떡엔 빈대가 없고, 칼국수에는 칼이 없고, 총각김치에는 총각도 없고요, 갓김치에는 갓이 없고요, 곰탕에는 곰이 없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날개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한다면 잃어버리는 것도 각오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본문의 룻의 인생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줍니다. 룻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 룻에게 어떤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주셨는가, 어떤 삶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주셨는가,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룻의 현재의 삶의 절박한 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들아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와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이 룻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절박했던 것이 뭡니까? 먹을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 가장 절박한 필요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이런 선한 양심과 믿음의 행동을 사용하셔서 룻의 이 절박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추수를 할 때는 남자 종들이 앞에서 벼를 낫으로 이렇게 잘라 놓으면은 뒤에서는 여자 품꾼들이 뒤따르면서 잘라진 그 벼를 다발로 묶는 일을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소녀 품꾼들 곁에 붙어 있으면서 이삭을 주어라 그럽니다. 룻은 추수하고 밭에 떨어진 남은 이삭을 주운 게 아닙니다. 추수 다 끝나고 다 가버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그런 이삭을 주순 게 아닙니다. 이삭을 베는 자들의 뒤를 따르면서 이삭을 모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삭을 줍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은 잘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이 룻에게 주어진 이 혜택은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룻이 첫날 하루 동안에 모은 이삭이 한 에바쯤 된다. 그렇게 17절에 보십시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랬습니다. 한 에바면 21리터 되는 많은 양입니다. 거의 한 말에 가까운 그런 곡식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 노동자들의 배급량이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0.5리터에서 1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0.5리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마시는 그 가게에서 사는 생수병, 뭐 삼다수라든가 뭐 등등 그런 그 생수병이 있죠. 그게 0.5리터입니다. 그 정도나 그거 배 정도 되는 1리터 정도가 하루 남자 노동자의 배급량인데 거기 보세요. 22리터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몇 주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이새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갖다 주라면서 다윗에게 준 음식이 볶은 곡식 한 에바라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 아들들에게 갖다 주라고 막내에게 시켰던 그 곡식의 양, 볶은 곡식이 한 에바예요. 그걸 보면 오늘 지금 하루 종일 걷어들였던 이 룻의 그 곡식의 양이 대단히 많은 겁니다. 더욱이 룻은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가져왔습니다.
룻이 이삭 죽으러 간 첫날에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많은 양의 이삭을 줍게 된 것은 그 자신이 이삭을 줍는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결코 아니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필요, 그 양식, 하나님께서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신 겁니다. 또한 룻에게 절박했던 문제는 이삭을 줍는 데 있어서 생길 수 있는 갈증을 해소하는 거죠. 그 태양빛에서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9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보거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갈증을 해소하면서 부지런히 곡식을 죽을 수 있도록 모든 그 배려, 은혜를 다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너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어야 되느냐? 너는 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너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는 이 은혜를 잊기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잃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고 내 것은 손에 꽉꽉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르리이다. 그런 각오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오십시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뭐냐면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쥐어주면서 유괴 방지용 핸드폰도 이렇게 갖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는 부모님도 계신다고 그래요. 이 유괴 방지용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3명이서 서로 자기 휴대폰을 자랑합니다. 내 첨단 휴대폰에는 경보음 장치가 있어가지고 위급 상황이 오면은 내가 버튼을 누르면 커다란 사이렌 소리가 왱왱왱 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가 말합니다. 내 최신 휴대폰에는 GPS 장치가 달려 있어가지고 내가 휴대폰을 꺼도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내가 유괴 혹 당하는 일 있어도 우리 부모님과 경찰에 신고하고 나를 찾으러 올 거야. 자기 휴대폰을 자랑합니다. 세 번째 아이는 아주 옛날 구형 무전기 같은 큰 휴대폰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야, 그 구닥다리 휴대폰이 무슨 첨단 호신 기능이 있었어? 그걸 갖고 다니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아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거 벽돌 휴대폰이라는 건데 유괴범이 나타나면 이걸로 한 대 때리면은 돼. 여러분, 그만큼 휴대폰에 안전장치가 필요한 만큼 시대가 악해졌죠. 그 당시에는 사사시대입니다. 매우 악한 시대라 그 말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참 악한 세대예요. 룻은 당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생각할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룻은 얼마든지 그 악한 사회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더욱이 룻은 그 시대에 가장 힘없는 사람이 갖추고 있는 모든 조건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죠. 남편이 없는 과부였죠. 지켜줄 시아버지도 없었죠. 어머니는 과부죠. 거기다가 건강한 자식마저도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 룻의 몸은 그 밭에서 일하는 외부 남자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함부로 깔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룻에게 위험이 닥칠는지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지금 가장 안전한 장소에 있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도움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안전의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어요.
지금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서 음악 박사가 되었지만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한 어떤 여인이 고아로 지낸 어린 시절의 경험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던 나는 먹을 것을 찾아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남의 집 처자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전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어린 나이부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나의 경험은 보통의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모든 인간관계를 박탈당함으로 하나님을 놀랍고도 특별한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저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날개, 그 하나님의 날개, 그 누구나 다 이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해 나왔을 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그들에게 물을 제공해주고 광야에 살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삶을 두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보호했다,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나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갖고 보호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인 보아스는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오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온 이 모함 여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왔기에 내가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이 보아스가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룻에게 은혜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룻이 남의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면서 사는 그런 서글픈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도움을 구하러 온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의 삶의 안전을, 그 환경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룻에게도 동일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했던 축복이었던 겁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시면은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을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눈동자를 지킴과 같이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9절에 보시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또한 풍족한 것을 경험함으로써 새 힘을 얻는 장소였습니다. 시편 36편 7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은 풍족한 것으로, 주님의 풍족한 것으로 그렇게 살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풍족한 것으로 새 힘을 얻는 장소예요. 또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역경을 피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면 재앙이 피해간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시편 57편 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도움과 휴식의 장소로 믿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는 주님의 도움을 받고 휴식을 얻기 때문에 내가 즐겁게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장소가 없이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기 전에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 주 하나님이시여, 저희로 하여금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소망을 갖게 해 주십시오. 저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소망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룻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 룻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위로와 즐거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이 룻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보아스가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니까 룻이 말합니다. 저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찌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돌봐줍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이 남자가 혹 내게 무슨 딴마음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오늘 처음 보는 남자인데.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방 여자라고 지금 이 남자가 지금 나를 지금 무시하고 저러나? 룻이 보기에는 이유 없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룻이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보아스에게 와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아스의 밭에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때 보아스가 한 말이 11절의 말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의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지금 두 가지 룻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룻이 그의 남편이 죽은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지금 효도를 잘하고 있다 합니다. 내가 들었는데 너 어머니에게 참 효도 잘하고 있다 하더라. 너 시어머니한테. 두 번째 들은 것은 자기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네가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왔다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행한 이 두 가지 행동을 두고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축복을 하느냐? 바로 12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내가 분명히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왔지 않느냐? 너의 그 시어머니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네가 그렇게 섬기기로 작정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말에, 그 행동에,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행동이다, 그렇게 규정을 지은 거예요. 비록 룻이 남의 밭에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기를 원한 이상 이 룻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낯설고 물설은 타국에 온 룻의 입장에서 보면 보아스의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정말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와가지고 정말 마음의 상처도 있었을 텐데 이방 여인으로 자식도 없는 홀 과부로 살아가면서 룻의 심령은 아마도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그 모든 상처가 이 보아스의 말로 통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상한 심령을 치유받는 모습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말로 인해서 내 마음이 위로받고 내 상처가 치유받고 내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룻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홀로 사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나라, 자기 고향 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살아갈 때에 마음고생 참 많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사회 요즘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다문화인데요. 다문화 가정, 국제결혼, 이주. 이래서 다양한 민족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데 그 추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아요? 같은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도 시집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생소한 지역에 가면은 마음이 아파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제 아내가 경상도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서울에 살았고 그것도 장손 집에 시집 와가지고 처음에 아내가 장독대 위에 올라가고 좀 많이 울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운주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하물며 룻은 과부요, 시어머니도 과부요. 룻이 볼 때에 유다 베들레헴은 다른 나라요,
전혀 생소한 땅입니다. 어찌 마음이 아픔이 없고 어찌 상처가 없겠어요. 백지아다다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의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는 인간의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소설입니다. 하지만은 좀 더 깊이 보면 이 소설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왜 참된 행복을 못 누리냐, 마음에 상처를 갖고 살기 때문에. 왜 백지아다다인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자식 없고 사는 곳은 전혀 낯선 곳이고, 그로 인해서 생긴 이 룻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 상처, 룻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떠나온 이 룻을 위하여 보아스를 준비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지금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지금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이렇게 상처가 치유받으니까 비로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룻의 마음에도 들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위로를 얻자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와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아버지께로 나와서 내가 아버지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했을 때에 아버지의 은혜를 그가 입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오미가 지금 말합니다.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더하여져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는 룻에게 와서 이리 와서 같이 먹자 그럽니다. 14절에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주면서 배부르게 먹습니다. 많은 양식을 주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15절에 16절에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주면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 있는 겁니다. 어찌 룻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왔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라고 사모했을 때에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사업이 안 풀리고 잘 안 되실 때에 뭐 업종을 바꿔서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싶고요. 가정에 문제가 많고 너무 힘들면 왜 내가 이런 인간하고 결혼했나 싶고도, 또 아예 옛날로 돌아가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요. 건강이 좋지 못하면 내가 좀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내가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갔으면, 아니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이 좀 힘들다는 거예요. 이 힘든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룻의 인생을 지금 막 바꿔 가시는 이 모습이 지금 역동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모습, 우리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아직 다는 아닙니다만 지금 막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룻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가고 있어요. 룻의 인생의 삶을 지금 회복시켜 가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찌 룻뿐이겠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나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도 삽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올 때에 그냥 올인 했어요. 올인.
뭐 하나 뒤로 빼놓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내가 도망가리라, 도망갈 구멍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인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는 안 떠나겠다고. 뭐 하나 잃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잃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잃는 것을 아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러면 룻의 인생이 끝장났습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절박한 필요로 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새로운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십니다.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룻에게 하나님께서 룻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니 꿈에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신앙적인 모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신앙적인 모험을 하는 장소입니다. 적당히 섬기다가 은퇴하고 안정된 노후 인생을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험을 하셔야 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마음이 약하여서 넓은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혹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올인을 하면은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 늘 찰싹찰싹거리는 그 얕은 물가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대양과 같은 그런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잃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은혜 있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의 자리로 가시고 헌신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이러면 잃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여 잃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여 잃을 것을 각오하면은 삶의 환경을 안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올인해서 잃는 것을 각오하면은 내 상한 심령 다 치유하시고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왔을 때에 이렇게 룻처럼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신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정말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오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오실 때에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이르면 이르리이다라는 각오로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는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갑니다. 하나님, 절박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을 안전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이 심령 주님께서만 아시오니 이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새벽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룻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저희가 누리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르면 이르리이다. 하나님,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아버지 2013년에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아니 우리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이르면 이르리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르면 이르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의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룻의 인생을 채우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안전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하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이 마음의 심령의 상처, 세상의 그 친구와 그 부모와 그 자녀와 그 형제로도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받을 수 없는 이 마음의 상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하여 가오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오리.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교회의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과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일터 위에 회복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이 한 해 동안도 아버지 남은 생에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회복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